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환영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이 주일에 또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굴을 좀 피고 웃으시라는 얘기를 길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보시기에 좋다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 샬롬이라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엄숙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숙하다라는 건 특별한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본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금으로 둘러싸인 모든 보석이 많은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총 3번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31장과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앞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다음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한 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엄중한 명령을 하신 것은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의 인자가 무엇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부르셨나 봐요.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이전에 25장에서도 그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하세요. 왜요? 생명보다 그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인데 그냥 겁주려고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니까 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받는 은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지 않은 무언가 특별한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혼내줄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의 놀라운 복을 그때 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아까 안식일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 다음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도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처럼 빛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났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배우자를 만날 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하셨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만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그것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 언제예요?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 얼굴을 봤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로에게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무엇할 것이다? 제사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매번 얘기했어요. 매번.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원하신 거예요.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백성을 함께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3분의 1의 분량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제사했습니까?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안식일,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간, 물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룩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시내산이 거룩한 건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가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신 사건이에요? 강림하신 사건. 잠깐 내려와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거주하시고 지난주에 모세가 그렇게 졸랐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함께 행하심이 특별한 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도록 놔둡니까? 어떻게 저렇게 참혹한 범죄의 희생자들이 생기도록 놔둡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왜 죄짓게 만드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안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없애신다라는 것은 무엇도 없어지는 걸까요? 자유의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로봇처럼 우리가 그냥 말 잘 듣는 존재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떻게 죄를 이렇게 쏙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이쪽에만 있나요? 아니면 여기도 있고 그런가요? 죄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죄라는 것을 없애고자 하면 남아날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암에 걸려서 초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말기에 가서 온몸에 퍼지면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대신 환자가 어떻게 될까요? 죽죠. 우리의 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암이 우리 몸에 전부 다 퍼져서 이것을 없앨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인간에게서 죄를 도려내는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감동하시고 이쪽은 감동을 안 하시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와 악이 전부 다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치료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반이라는 주인공이 그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지만 사랑은 옳다라고 그 동생에게 이야기해요. 악에 대한 문제를 내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이 옳다고요? 사랑이 옳다. 무슨 사랑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옳다. 그 사랑이 승리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혹한 악과 죄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하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장막을 만드셨는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장막이 있을 거래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원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명령하셨대요. 명령. 성막을 지을 것을 가져오라고 택하여 가져오는데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갖고 오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넉넉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넉넉했죠. 성경 36장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얼만큼 남았는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여 성막을 짓게 했는데 아니 작업을 못할 정도로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 서서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가죽들을 가져오느라 작업이 안 됩니다. 모세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명령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쓰기에 넉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얼굴로 다들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가요? 인색하신 하나님인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뭐가 나서 이렇게 드리고 어디서 사랑이 나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나요? 이것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그 밤에 6월절 밤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과 구하는 대로 물품을 다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로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금송아지를 한번 만들고도 아직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미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지만 400년 후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 드릴 것도 누가 다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뺏을 걸 왜 주셨냐는 거죠. 줬다 뺏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헛물이나 헛물의 양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다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오늘 21절 22절에도 보면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여 드린 물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자원하여 드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즐거이 드리다라고도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금과 은과 녹과 보석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뭔가를 교회에서 요구할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한가득 하고 계신데, 교회 우리 건축도 할 계획이 없고 헌금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너무 긴장해갖고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건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성전은 물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짓고 기쁨으로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가 드릴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나마 드릴 게 뭐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뭘 주셨다고요? 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성막 고거 하나 짓는데 너희들 돈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길 바라셨던 거예요? 마음을 드리길 바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이 배나 받게 될 줄도 믿습니다. 때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원하여 드렸다 그러는데 자꾸 다른 분을 자원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원래 많대요. 뭐가요? 돈이 많대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부유하신 분들을 만났지만 돈이 썩어서 없어졌어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큰 살림은 큰 살림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남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원래 많아요. 그분은 이런 걸 기쁨으로 해요. 아니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이 기쁜지 안 기쁜지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도록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더 많이 사랑하기 마련이고, 사랑하면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여튼 교회 모든 살림을 쥐잡듯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수고하는데 꼭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1,700원이나 주고 샀냐고. 저쪽에 가면 1,500원에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압니까? 그분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수고해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알뜰하고 바지런하고 일을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엔 뭐예요?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해.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원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죠. 내 마음.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 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있었던 제자 한 명이 그녀를 책망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싸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도다라고 아주 안타까우면서 아주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오면 300일치의 일당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연봉이죠, 연봉.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부어드리는 것, 예수님께 그런 향유를 부어드리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건 마리아의 마음이니까. 다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나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남의 것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책망했던 제자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나요? 단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대단하게 재정을 아끼는 것처럼 대단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를 얘기한다고 어떤 분들은 11조가 어디 성경에 나왔냐? 성경에 안 나왔나요? 나왔나요?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했고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한 달 내 생활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찬양할 때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 가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가짜고 거짓말이죠. 뭘 고민을 하십니까? 한 달 생활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또 생활비를 다 내라고 하셨나요?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내 목숨 드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넘치게 내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기부해 주셔갖고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기부를 받았어요. 나누다가 낙도교회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부탁을 해갖고 나눠 보냈는데 분명히 다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보니까 낙도 선교회의 순회 선교사님이 본인이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작은 섬교회에다가 나누어서 그 교회들에서 어제 저한테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로뎀교회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웃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린하우스에서 이웃을 섬긴다고 하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비료 만드는 회사 풍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매달 25 가마니의 쌀을 교회로 따박따박 배달시켜 주십니다.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따박따박 배달이 25가마씩 교회로 오고 있어요. 그것을 잘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실을 고친다고 하니까 전에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스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걱정했던 금액보다 3배, 4배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편이 분명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명단을 볼 때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는 명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가정과 로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넉넉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 재능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더니 와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이 지혜로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은 어쩌면 금과 은을 세공하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고 또 천을 직조하는 일에 재능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재능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웠다, 마음이 지혜로웠다라고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똑똑했다, 일머리가 있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세다고 다 천하장사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에요. 건달이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다 명문대학에 가고 노벨상을 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26절에 보면 실을 뽑았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도 뭐라 그러냐면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염소털에서 실 뽑는데 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은데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26절, 34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되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들을 다 수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를 알맞게 배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렀더니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31장, 36장에도 그들의 이름과 가문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들과 그들의 가문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실까요?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아무 육체도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인의 기쁨에 동참코자 조금 일을 시켜주셨더니 교만해갖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결정, 완벽한 기회,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민하는데 우리가 드릴 건 뭐냐면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하면 이상하게 그때마다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전화 통화가 되면 목사님 임명하시면 다 그걸 감당할 겁니다. 임명하시면 다 순종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아니래요.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니 다른 사람을 임명하시면 다 순종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순종을 안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능하고 은사하고는 다릅니다. 재능은 타고난 우리의 어떤 몸에 배인 기술이라고 하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딱딱 그에 맞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방법과 또 헌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제가 사역을 부탁하면서도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만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도님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30년 40년을 지냈지만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여튼 문제가 많은 부서에 100명도 넘는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신 새가족부 안내팀에 들어갔는데 너무 리더십 있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말도 못하던 사람이라고 몇 년 전만 해도 술 먹고 교회 예배당 와서 행패 부리던 사람이라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봉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는 매번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들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하여 불렀을 때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노라고 내가 교회를 지켰노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잘못됐죠.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내려놓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